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보다 더 큰 계획과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찔리는 가시 중에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가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정결하고 아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정결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분인나에게 생겼습니다.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편이 보지 않을 때 한나의 대적이 됩니다.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러면서 얼마나 한나를 찔렀겠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녀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도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정결하고 순수했지만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창을 2번 이상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트라우마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심지어 아히도벨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정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는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에게도 정말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악한 형들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게도 남편이라는 가시, 아내, 자녀라는 가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는 그런 가시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질병이 가시였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발 주님 제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질병은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주신 질병과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희귀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혈압, 어떤 분에게는 당뇨, 특정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게는 병이 없지만 어떤 가족에게 또 병이 있어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질병은 내 교만을 막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이 가난의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난했고 엘리야도 가난했고 그 과부에게는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난의 가시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가난의 가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내가 부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잠언 16장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좋은 미덕이 되곤 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가난의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릴 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주님만 찾게 되는 외로움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1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나는 정말 가시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가시가 없었다면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가시가 주는 은혜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이런 우둔한 나를 주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작업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보답해야 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가시가 많고 찔린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정말 가시 없는 세상이 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